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자, 우리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셨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19절 이하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물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드러내어 말했다. 숨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드러내어 말했다. 숨기지 않았다. 그럼 뭘 드러내서 말했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드러내서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많이 몰려들고 나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그러면 내가 뭔가 대단한 인물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저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든가 또 우리 성전을 크게 지었다면 대형 교회가 됐다면 저도 아마 제 자신에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대단한 목사야. 이렇게 착각에 빠지기가 쉽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자,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라 그랬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 정도는 될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엘리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문이 대단한 거예요. 네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그래,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당신 정도면 그 정도 중에 하나일 거라,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또 아니라고 대답해요. 그러자 또다시 이렇게 질문하죠. 줄친 것만 시작.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23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래서 붙은 별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리라 그랬는데 이 소리의 특징이 뭡니까? 소리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즉 소리라는 건 뭐냐? 내용, 즉 메시지는 있는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거죠. 목회자는 사람이 많든 사람이 적든 반응이 좋든 반응이 나쁘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소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좀 잘 풀리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반응이 좋아지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끼죠. 훌륭한 목사라는 칭찬도 듣고 싶고 능력 있는 목사라는 칭찬도 듣고 싶고 참 영성 있는 대단한 목사라는 칭찬도 듣고 싶고, 그런데 이게 꼭 목회자만 그러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하는 일이 반응이 좋고 사람들이 칭찬하면은 그 일을 통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에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그의 삶 속에서 오로지 예수님만 중요해요. 자,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마가복음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요,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가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이 엘리사벳을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놀았다 그래요. 뛰놀았다. 그 후로도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나중에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흥하든 쇠하든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기도만 응답해 줘가지고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왜? 나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불의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당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 누구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라는 왕인데, 이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자기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이자 또 자기 조카인 헤로디아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막 책망하는 거죠. 그런 비윤리적이고 죄악된 것이 어딨냐고 막 책망하니까 세례 요한을 잡아 가뒀다가 죽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세례 요한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요한복음에 기록되었냐?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교만한 사람을 낮아지게 하고 자기를 비천하다고 자기를 갖다가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만 그러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알아달라고, 나 믿음 좋은 거 알아달라고, 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달라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온전한 삶의 목적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즘 교회와 기독교가 왜 그렇게 욕을 먹느냐? 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자꾸 밟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갖다가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나 예수는 믿고 싶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들 꼴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생각할 때에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다른 사람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면 안 되겠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내가 다니는 학교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보내진 것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는 모든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살림하면서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죠. 섭섭할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이라고 칭찬했던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될 수 있었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는 가난하거나 무식하거나 몸이 약하거나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네? 장원아, 지금 이 상황은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걸 믿었기 때문에 너에게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맡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기는 거 왜 맡겨요? 너라면
믿음으로 이 자녀를 잘 양육할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가지고 칭찬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직장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죠.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학교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꼭 목사가 되어야만 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분명한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해서 갈팡질팡 이리저리 헤매 돌아다니는 걸 뭐라 그러냐? 방황이라 그래요. 방황.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태어나긴 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목적지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방황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돈을 벌기는 버는데 왜 버는지를 몰라요. 방황해요. 공부를 하긴 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해요. 남들이 다 결혼하니까 나도 덩달아 결혼을 하긴 했는데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방황해요. 남들이 다 대학 가니까 나도 대학을 갔어요. 비싼 등록금을 내고서 대학을 갔는데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은 돈을 가지고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훌륭한 인물과 훌륭한 능력과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방황을 하는가? 삶의 목적이, 삶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든요.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자,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본문 6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뭐냐? 세례 요한이 자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이걸 강조하고 있느냐? 사람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본능 속에 뭐가 있느냐?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잘 나가면, 조금만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그 이상을 품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 유혹을 받아요. 이 유혹이 뭐냐? 바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그리하라, 왜 그러셨을까? 너희들 육체 속에 근본적으로 들어있는 경향인 신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버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남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남의 인권을 갖다가 무시하고 짓밟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빛의 증거자예요.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자기는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명이 뭐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즉 빛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다르게 말하면 뭐냐? 증거하는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명을 다른 말로 전도하는 사명이라 그래요. 그래 저와 여러분은요, 증거하는 사명과 전도하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 자기의 사명, 내가 왜 사느냐, 난 이것 때문에 산다, 자기의 사명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빛, 즉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 자, 이것이 세례 요한이 사는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 7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나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렇게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의 위대성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선언했어요. 내가 빛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선언했어요. 사람들이요 생각까지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곽경희 권사님이 이창원 목사 보고 아유 이창원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사실 저는 훌륭한 목사가 아니에요. 사실을 알지만 제가 묘한 웃음을 띠면서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해요. 왜?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 그 칭찬을 즐기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즐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야, 나는 소리야, 내 실체가 없어, 나는 내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만 있어,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야,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할 사람이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분명하게 선언하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나를 통해서 내 생각이, 나를 통해서 내 결정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소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소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전도의 사명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참 빛이세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더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상처가 뭐냐? 거절당하는 상처예요. 이 거절당하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이것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기도 되고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절이라는 것이요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자꾸 내 안으로부터 뭔가를 거절해요. 누군가를 거절해요. 그래서 이 거절당하는 느낌을 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 소외감이라 그래요. 소외감. 이 소외감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병들게 해요. 정신적으로 병들면 육체적으로도 병이 들죠. 그런데 인간들 속에 있는 죄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진리를 거절했어요. 참 빛을 거절했어요. 생명을 거절했어요. 구원을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박해해요, 저주해요, 조롱해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마땅히 환영받으셨어야 할 주님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마땅히 영접받으셨어야 할 주님을, 마땅히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어야 될 그 주님을 죄의 속성이 거절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죠. 예배의 초청을 거절하죠. 마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자꾸 거절해요. 내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아는데 자꾸 거절해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빛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예배를 거부해요.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거부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첫째 뭐냐? 양심에 찔렸어요. 복음을 듣는 순간 양심에 찔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워했어요.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다음에 5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57절로 58절을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죄의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오는 빛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그래요. 거부하려고 그래요. 듣기 싫어해요. 거절해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면 이유 없이 미워해요. 그렇지만 빛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빛을 전하다 보면 미움 받을 거예요. 자존심 상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절대 우리는 거절하면 안 돼요. 거절하지 말고 우리 안에 영접하여 내 안에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절대로 약한 사람 아니에요. 나만은 약하죠. 나는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결단력도 약하고 약하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자주 넘어지지만, 나는 시험에도 자주 들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 거 맞잖아요. 주님 것인 나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 밤에도 기도로서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끄잡아내리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